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을 이루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라는 세상이라는 육신이라는 이 여리고가 인간들의 의지와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팔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이 시간 말씀에 의해서 그런 우리의 인간들의 가능성과 자존심과 개를 쫓아 챙기기에 모든 시도와 노력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 그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는 행위가 어떤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거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못한다를 오히려 가르쳐 준 것이지, 그 돌았다는 순종의 행위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이야기는 사실 가나안을, 그러니까 계시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이제 여리고라는 철옹성, 이 역사, 율법주의라는 그 인본주의라는 역사가 천국 앞에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최후의 멸망 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게 어떻게 오게 되냐면 이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요. 어떤 언약을 받냐면 너희들 후손들이 믿음의 이제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너희들은 내가 애국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430년을 머물게 한 다음에 내가 빼내온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다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인간들의 어떤 우발적 그런 행위나 추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죠. 경륜이라는 건 어떤 목표 지점을 두고 그리로 달려가는 모든 걸 이제 경륜이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짜놓으시고 야곱의 때에 12 그 아들이 뭐 오늘 저녁 때 제가 잠깐 짚어드리겠지만 12 아들이라는 건 그냥 그 자체가 다 아들이에요. 아들. 12지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그냥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이제 12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12 아들의 그 이름을 보면 나중에 이제 베냐민으로 완료가 되죠. 12아들이 막내가. 그러면서 엄마가 죽잖아요. 엄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그래서 12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이 되는가, 우리가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야곱의 12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12를 완성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12아들이 이제 애국으로 들어가서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내려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종이 돼요. 세상의 종이 돼요. 예수님이 마치 이 세상에게 맞아 죽는 세상의 종처럼 이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유월절 피
피에 의해 거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죠? 언약 안에 담겨서 나오는 거지. 그들이 뭐가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약 안에 담겨서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그들의 구원은 이제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고 그 약속이 그들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1세대가 다 죽고 하는 건 어떤 그 구원사적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상징이고 메시지를 주는 거지. 그들이 뭐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일단 부르세요. 부르셔서 19장에서 부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20장부터 23장까지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거 다 지킬 건지 이스라엘한테 가서 물어봐. 응? 물어봐. 근데 24장에 모세가 가서 너네 다 지킬 거야? 그리고 이제 피의 언약을 맺죠. 양품에다가 피 뿌려가지고 다 지키겠습니다. 이제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걸 안 지키면 죽이는 거야. 이거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2장에 신의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건데, 그러면 20장부터 23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와갖고 돌판이 쓰여지기 전이에요. 니네 지킬 거야? 그랬더니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 20장부터 23장까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가서 물어봐, 이 백성들한테 물어봐 라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맺은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이죠. 피로 언약을 맺었을 때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건데, 모세가 정작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성막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니들은 이 성막,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예수를 설명하는 거니까 다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란 말이죠. 니들은 이 예수가 아니면 이 첫 번째 피로 맺은 언약이 여기가 다 죽어야 될 존재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 안에다가 이 성막을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살 길이 주어졌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누가 끌고 가냐면 모세가 끌고 가지 않고 성막이 끌고 가요.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멈춰서면 서야 되고 떠나면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항상 앞에서 간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이렇게 축약을 해놓은 게 이제 법궤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범죄, 그 법궤, 율법이 그 성막에 의해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 안에 이스라엘을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잖아요. 너희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라는 건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모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끌고 가는데 이 모세가 누구의 상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성막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예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을,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어하는 거예요. in Moses가 아니라 in 성막. 성막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품어서 그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들이 왜 성막 안에,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내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폭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40일간
하나님이 돌판에다 그 쓰는데 뭐 40일씩 걸렸겠어요. 그리고 뭐 그 얘기하는데 뭐 40일씩이나 걸렸겠어요. 왜 40일을 모세를 시내산에 붙들어 뒀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어온 게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럼 뭐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이걸 이제 폭로시켜내기 위해 40일을 모세를 붙들어 뒀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이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풍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가.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시켜내는 게 이제 돌판이에요. 그래서 율법 첫 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피로 언약 맺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깨지는 것 자체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 구약의 율법, 지켜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첫 번째 율법, 구약은 하나님이 부수어버리겠다는 의미와 너희들은 그 율법에 의했으면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야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죽여가기 시작하는데 3,000명쯤 죽였을 때 모세가 그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중보자가 되어서 쓰고 두 번째 돌판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그러니까 그 이제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어디에 담비냐면 법궤에 담비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인간들의 그 패역함, 불가능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오고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법궤로 이렇게 품어 안으시는 거죠. 품어 안아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돌판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불가능함, 죄성. 그걸 용서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두 번째 돌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품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품어 가다가 이제 그렇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실질적으로 체육해 하는 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 번째 돌판에 의하면 이렇게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0명만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다 죽였는데 이제 이 2세대, 그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광야를 교회라고 그러죠. 광야교회. 응? 광야교회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보여주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도 하나님 나라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폭로당하고 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로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육이 죽어가는 과정, 부정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의미에서 광야교회에서 1세대가 다 죽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초입에서 또 다른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단이에요. 왜냐면 이 2세대들은 홍해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또다시 이 두 번째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또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홍해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죠. 근데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안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준 역시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두 번째 여리고도 역시 법궤에 의해 갈라지죠. 법궤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불순종의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깨에 얹어진 법궤, 그러니까 불순종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는 거고, 불순종이 법궤, 예수 안에 속하여 홍해 여리고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 여리고란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법궤, 인간의 불순종을 품어안고 물에 빠지자, 그죠?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고 물에 빠지자 갈라지잖아요. 빠져 죽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단 노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홍해 노아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례를 해한다고요. 가장 초입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그 할례라는 건 뭐예요? 육적 자아의 죽음이죠. 왜냐면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할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라는 건 우리의 육적 자아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우리의 이 역사, 육이 죽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면 애굽은 뭐였어요? 이 세상이죠, 그죠? 모형, 세상의 모형, 역사의 모형이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천국 앞에서. 그러니까 천국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죽는다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 할례 사건, 이스라엘의 할례 사건, 애굽의 수치. 이 역사의 어떤 가치를 두려고 하고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이 거기서 이제 죽어,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1.1획이 천지가 사라질 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산상수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인간의 육이 죽었을 때 이제 바로 앞에 나타난 게 도저히 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깰 수 없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었다니까 뭐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이들의 육의 죽음, 역사의 죽음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인간들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를 보여주기 위해 천사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천사가 나타나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까불면서 칼을 뽑아들고 넌 누구 편이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 편도 아니고 뭐 저 편도 아니고 난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여리고와 모든 걸 너에게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내가 깰 테니까 니네는 걱정 말고 너희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만 여기에서 배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예요. 그래갖고 여리고를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리고 안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저 병신들은 뭐하는 거야 저거. 맨날 와갖고 한 바퀴씩 저기 돌고 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하려면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망치를 망치를 갖고 와서 뭐 한번 쳐보기를 하든지 그냥 와갖고 계속 거기를 빙빙 도는 거야. 몇백만 명.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임을 7일 동안, 그러니까 창조잖아요. 창조의 수. 그 7일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종이 말리듯 휙 말려서 다 사라지고 멸망되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7째 날 대제사장이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0장인가요? 가보면 그 나팔 소리는 곧 복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복음이다, 말씀이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죠.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날 이제 온전히 진짜 예수 맞구나, 예수에 의해 창조돼야 되는 거고 모든 역사의 결론은 예수여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복음, 나팔에 의해 역사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리고예요. 제사장이 7번째 날에 나팔을 불자 그 나팔 소리에 성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철옹성 같은 역사, 이것이 그 복음, 나팔소리, 말씀에 의해 그 말씀의 완료, 율법의 완성, 예수잖아 율법이, 에 의해 육과 역사가 멸망된, 부서진 그거를 여러분이 인생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 말씀에 의해 그냥 내 육적 자아가 열심히 부서지는 교회가 어딨어요. 다른 데는 전부 그 말씀으로 그 육을 살찌워주고 육의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러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무슨 번영의 신학이니 뭐니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 그걸 또 쫓아서 한국 교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의 그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그들의 그 육적 자아의 그 낙타됨을 오히려 부추겨주고 독려하는 게 이 교회가. 낙타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이게 신앙인데 더 큰 낙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죠. 그냥 몬스터가 돼요. 심지어 성경 지식을 갖고도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도 자기를 낙타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요? 가끔 이 성원하게를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큰 이 성경 지식이 많은 낙타들이 몬스터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 사람 그 자에게. 그럼 그 괴물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누가 해냈다? 믿음이 해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밖의 어떤 객관적 실체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사유되어서 여러분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여리고를 부수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하면서 성령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그 육청성 같은 육 부수어내는 거예요. 결국 그게 부수어져야, 이 역사가 부수어져야 묵시가 열린,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로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그러니까 모세 오경,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죠. 2달란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래 율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실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죠? 그 두 가지. 5달란트, 2달란트. 이거는 반드시 5달란트는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마찬가지예요. 남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인간들 중에는 그걸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2달란트를 2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5달란트 모세 오경은 예수가 완성시키는 거고 2달란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라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삼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예수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교회에게 주어지면 이 빛이 이 무식한 육들이 받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못하고 꽁꽁 감춰주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네가 전하지 못하겠으면 데리고 와서 듣게라도 해라. 그러니까 별리라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온전함, 아가페, 사랑, 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 열심히 재능을 받아갖고 열심히 일해서 뭘 남겨라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아가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this is my agape, this is my son. 그러니까 아가페가 son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 아가페를 갖고 있는 분이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졌다,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란 말이 그게요. 모노게네스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들을 가졌을 때 여러분도 모노게네스가 되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12아들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지. 근데 미천년 기독교 역사가 그런 걸 풀어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보니까. 어디에도 장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은 모든 성경이 예수로 결론 나야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 그 어떤 것에서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냥 그게 성경이 말씀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사랑합시다. 뭐 합시다. 사랑은 예수인데 하나님인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야. 그 사랑이 뭐냐고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고작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그냥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그런 정도의 사랑. 이걸 교회에서 자꾸 키우자, 내놓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인간 중심, 인간의 관점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그게 그냥 육이 살리는 게 아닌, 그러니까 미련한 죽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걸 규례와 법규로만 보게 되면은,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해라 그러면 도대체 이걸 지켜서 살 사람이 어딨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모든 성경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즉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예수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는 거고. 다 열려갖고 오늘 그만해. 고개를 못 들어. 아무튼 믿음은 여러분의 육을 반드시 부숴내는 그 제사장의 나팔, 역사가 두루마리처럼 휙 말려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역사는 묵시에 이 두루마리를 쭉 펼쳐놓은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역사는 결국 쭉 말려 올라가 묵시로 완료가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세상이 있다는 건 여기에서 인간들이나 역사가 그 묵시에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꾸 알아가고 그 예수가 나의 삶에 간섭을 한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막 살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너희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본 사람 있어요? 죄는 뭐예요, 그러면? 고작, 나 오늘 담배 피 흘리기까지 이거 싸워서 담배 끊어야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담배 끊어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거기 보시면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뒤까지 읽으셔야죠.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죄가 끊어지는 거고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아이고 나는 아니네. 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육이 이게 해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기까지의 이것이.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건 나의 육족자의 가능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거죠. 근데 그 싸움도 보시다시피 믿음이 다 해준다니까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그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보시라고요. 이들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한 거지 이 사람들의 어떤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 역사가 갖고 있는 본질인 거예요. 그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자꾸 이렇게 무릎이 꿇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아무 흔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끌고 가는 그 길에 왜 흔적이 안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러나 그걸 자꾸 공식화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 흔적을 남겨야 되고 저 정도 수준에서는 저렇게 남겨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육적자가 부정되는 흔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계산되는 흔적이 아니라 아니 기독교가 얼마나 심플한데 금방 또 눈과 이가 안 열리면 못 알아듣는다 그러는 것도 심플하다 그러니까 아니 알기만 하면 모든 그것만 열리면 모든 게 다 그냥 예수로 결론이 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완료의 자리로 나가는 어떤 법궤면 대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도. 그들은 죽어요 반드시.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나머지 교회가 살아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이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래야 요단이 갈라져요. 그러니 뭐 성화교회가 이 정도의 환란을 통과하는 건 이건 진짜 아직도 생활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렵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발걸발걸 떠났는지 아시겠죠? 도대체 뭐야 이거? 내가 아무리 찰나 같은 인생이라지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나 이 인생이 곧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때로는 찬송하다가 또 발걸발걸 떨고 뭐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예수만 영광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쇠해야 되고 예수만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흥함,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가능성 이런 걸 위해 예수를 죽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진리인지는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한 달란트 모노게네스를 가졌으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등대가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금 한 달란트. 그리고 빛이 7개가 있죠.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고 해요. 그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등대, 거기에는 기름이 떨어져 갈 때거든요. 제사장들이 계속 기름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걸 대접이라고 하는데 그 7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령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그 빛, 말씀의 빛을 조명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기름,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죽는 거예요. 그 기름은 여자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케 해준 거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 대접을 싹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멸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기름을 가진 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대접, 율법 대접이 쏟아져가지고 세상이 멸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세상의 실체, 기름이 확 다 이제 쏟아지고 대접이 쏟아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역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니까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역사가 그렇게 대접이 쏟아져서 두루마리 축이 말려 올라가다 그렇게 멸망이 될 때 우리는 완성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가 예수로 완성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찬송이 터지잖아요. 그렇지, 맞아, 이 죽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서 그냥 죽는 거고 우린 그렇게 죽어서 사는 거니까. 아무튼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 예수로 시작되어 예수로 결론이 나고 예수에게서 나와 예수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는, 특히 건강한 기독교는 오히려 그 예수가 아닌 인간을 복음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정화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몸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이 역사를 끌어모아 생명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이 그들의 마음속에 한껏 부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